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주 안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새로운 2021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해피 뉴 이어 2021년에 참으로 희망차고 즐거운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의미에서 많은 격려의 글들 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2021년에 새해를 맞이해서 더 희망차고 보람된 그러한 의미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많은 미래를 예측하는 분들이 참 한 해가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다. 또 여러 가지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더한 어려움도 있을 수 있을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오심에 가까움을 우리가 예견하며 더 기쁨으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정리하는 그런 거룩한 삶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또 제가 만나는 많은 소수의 다른 민족들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행도 가지 못하고 한 해 동안 가정에서 가족들과 얼마나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간들을 지난 2020년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2021년에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쉽게 물러가리기를 저도 바라고 모든 사람 바라지만, 아무쪼록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좀 힘들지만 그것을 우리가 잘 슬기롭게 지난 한 해 동안 잘 극복한 것처럼 2021년에도 잘 극복해 나가고 건강하게 인내해 나가는 그런 삶이 되길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삶과 여러분들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셔서 2021년에 주 안에서 기쁨으로 전진해 나가는 거룩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창세기 18장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번 창세기 17장에서 본 것처럼 17장 사건이 얼마 지나지 않은 그런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18장에 보면 그 아들 이삭을 내년 임맘때에 아들 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반복하는 걸 보면 17장에 하나님이 하신 그 일과 시간이 얼마 경과되지 않음을 봅니다. 이게 이삭을 낳기 1년 전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8장에 보면 1절에 여호와께서 마무리 상수리 숯불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느니라. 오정 저모에 그가 장막의 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선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기고 나무 아래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라.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서 사라에게 이르러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 떼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으셨음에 그들이 먹으니라. 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여기 1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마무리 상수리 숯불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이 마무리 상수리는 우리가 창세기 13장에 보면 그때도 마무리 상술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디에 장막을 처음 쳤습니까? 세겜 땅에 장막을 쳤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12장 6절에 보면 12장 5절부터 있죠.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려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 땅이 가나안 사람이 그 땅인 거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라 하시니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서 단을 쌓고, 세겜에 처음 이르러서 거기에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해서 그곳에서도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세겜에서 어디로 또 장막을 옮겼냐 그러면 8절에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그랬습니다. 이렇게 세겜에서도 장막을 칠 때 그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았고, 8절에 보니까 그 베델에서도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13장에 가보면 13장 18절이죠. 그 다음에 이 세겜에서 또 베델에서 그 다음에 또 어디로 장막을 치냐 그러면 13장 18절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무리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기에 거하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자손을 주겠다 하고 땅을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으면서 그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헤브론에 있는 마무리 상수리 숲풀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18장이 계속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마무리 상수리 숲풀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거기서 거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거기에 세겜이든지 베델이든지 마무리 상수리 거기에 거할 때도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거기서 단을 쌓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가 오정 정오에 그가 장막 문에 이제 앉았습니다. 정오라는 그 지역이 굉장히 더운 시간에 아브라함이 쉬기 위해서 장막 문 앞에 쉬고 있는 틈에 그때 보니까 눈을 들어본 적 세 사람이 맞은편에 이제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장막문에 달려가서 영접해서 몸을 땅에 굽혀서 참으로 풍성하게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18장 1절에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여호와께서 마무리 상수 숲을 거쳐 아브라함이 나타났다고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은 그 세 사람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으사오니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당신들을 위해서 좀 은혜를 베풀도록 풍성하게 음식을 좀 대접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 세 사람을 여호와께서 야훼 하나님으로 하지만은 이 아브라함은 그 세 사람을 보고서 어떻게 합니까? 주여라고 하는데 아도나이 선생님 그럽니다. 우리말 표현 선생님. 그러니까 그들이 천사인지 여호와의 하나님인지 천사인지를 사실 모르고 지나가는 나그네로 여행자로 알고 그들에게
나가서 대접을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해서 보면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도 그들이 천사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부지 중에 항상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지나가는 나그네와 이웃에게 대접하기를 힘썼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그 중에 한 사람으로 기록에 남게 됐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이웃과의 관계는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과 이웃 이 둘 사이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것을 여러 번 보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성도들은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되 그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형제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접하듯이 항상 대접하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한 것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하는 그러한 축복과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하나님과 천사라고 얘기하냐 보면 소돔 땅으로 내려갈 때 이 세 사람이 왔지만 두 사람이 소돔 땅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대면하고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세 사람이 다 천사가 아니라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두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는 것을 천사가 사람으로 나타났다는 것,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나타났다는 것을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좀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기고 나무 안에 씻소서.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은혜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거나 행인에게 베푸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은 좀 더 다른 생각들을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그네를 영접하면서 내가 당신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당신들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원컨대 내가 그들에게 대접하도록 그렇게 기회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 생각하고 좀 아브라함 생각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들을 내가 은혜를 도우면 내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조금 우리가 넓게 생각해 보면 성도가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형제 이웃에게 그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어진 그 자체만으로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이웃에게 대해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선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그만한 능력을 그가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같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같은 마음의 여유, 그 같은 풍족한 마음과 물질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같은 베풀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아브라함 같이 믿음의 후손으로서 항상 형제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한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이와 같이 베푸는 삶을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을 찾아온 세 사람을 아주 풍성하게 대접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 창세기 18장에서 봅니다. 사실 이 세 사람이 아까 사람으로 형상이 나타났지만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 두 사람은 천사라는 것을 알면서 우리가 부지 중에 이와같이 베풀 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그와 같은 영광과 은혜를 우리 또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식사를 마친 세 사람이 이제 소돔으로 가기 위해서 자리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들 배웅하기위해서 함께 길을 나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을 배웅하면서 뜻밖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이제 18장 17절에 보면 그 같은 얘기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다 말씀을 하시기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하실 일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데 그 구약에 보면 어떻습니까? 주로 선지자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제 전달하는 선지자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아브라함도 지금 하나님이 하실 일을 지금 듣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한 친구처럼 여기고 아브라함에게 나의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고 모든 것을 그에게 알려주겠다고 얘기하는 걸 보면서 그래서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하나님의 벗이라고 그렇게 하는 일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장면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또 한 번 다시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를 이루면서 지상의 모든 나라들이 아브라함 그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실 때 하신 약속을 여러 번 지난번에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네 번이나 하나님이 하신 언급을 보고 약속하신 것을 보면서 이 약속을 조금 이제 다르게 표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른 말로 쉽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셨던 약속을 요약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약속을 계속 반복하시고 그에게 믿음을 키워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그 목적,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18절에 보면 18장 18절에 19절에 보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을 왜 그렇게 부르시고 택하셨는가 하면 그 자식과 그 식솔들,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그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도를 행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셔서 그러면서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말한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실현하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식솔들,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 뜻의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매 옮기는 장막마다 단을 친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행한 그 믿음의 여정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덕을 끼치도록 그와 같은 행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그 특권과 동시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사실에서 우리가 생각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신 소명도 있지만 그에 따른 책임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제약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소돔 땅을 심판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 제약의 중대함, 부르짖음이 심히 중한 것을 하나님이 모르셔서 그것을 확인하러 가셨을까? 하나님 일이 익히 잘 알고 계시지만 왜 그렇게 확인하기 위해서 부르짖음과 행한 것이 과연 그렇지 않은지 보고 알려 하려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지난번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에서도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이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흩어져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노아 홍수에 그 물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 하나님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도시를 형성하고 모여서 탑을 쌓고 그들이 흩어짐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높이 바벨탑을 쌓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건설하려는 그 성과 그 바벨탑을 보시려고 하감하셨다.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 그 탑을 보시고 내려오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셨다는 그 포인트에서 죄인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조사한 후에 그에 따른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감하시지 않아도 직접 가시지 않아도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지만 그래서 그분은 전지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편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꼭 그 지역에 내려갈 필요까지는 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요점은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은 온전하고 어떡합니까? 명확한 정확한 정보에 의한 사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심판의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을 어려움을 크게 전달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 코트에 두 번 이제 어떤 일 때문에 가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이 판사 조지라죠. 판사가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다 판결을 내리기 전에 그가 이제 여러 가지 큰 이 자료들 원고와 피고인 상소한 사람과 그 피고인 간에 이제 그 신문하기 위해서 수많은 자료들을 다 가지고 옵니다. 그냥 무조건 판사가 판결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재판을 내리기 전에 모든 자료들을 다 종합해 가지고 그 자료들에 의해서 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판결을 내리고 신문하고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무작정 판결 내리는 건 세상 판결도 심판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잊게 하시고 아시지만은 무작정 하나님이라고 해서 무작정 판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료와 근거에 의해서 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신문하시고 판결을 내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사전 조사를 하시고 그때 명확한 정보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세상도 법정도 그렇지만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소돔 땅으로 이제 상황이 제약이 중대한지 너무나 들려오는 소식이 중대하면 부르짖으면 크기 때문에 그 제약이 심히 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 위해서 이제 천사와 함께 오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두 천사가 소돔 땅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만이 함께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파악한 아브라함은 어떠합니까? 여기 보면 18장에 22장에 그 사람들이 거길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랬습니다. 23절에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여기 23절에 가까이 나아가 이 말이 참 의미가 깊습니다. 왜 여호와 앞에서 아브라함이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 가까이 나아갔다는 이 말은 그냥 어떤 앞으로 전진해가는 그 얘기가 아닌, 그 얘기도 있지만 그 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진정으로 통회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마음과 영혼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진정으로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 마음의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을 이 표현을 성경 가운데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까이 나가서 가로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이 소돔 땅이 제약이 심히 중대하고 그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어떻게 합니까? 그 소돔성이 그 부르짖음이 중대하고 그런 하나님께 심판할 밖에 없는 중대한 게 부르짖음이 중대하다는 것을 들렸을 때 하나님도 아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걸 몰랐을까요? 아브라함도 거기 들어서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그들의 제약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악인과 함께 의인을 벌하시는 것은 정의로운 하나님께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부당하게 죽이는 것은 그런 정의로운 부당한 일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 소돔성에 있는 모든 거민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세로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성에 있어 아브라함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소돔 땅에 거하는 그 거민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호소하는 그러한 중보자로서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의 죄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옹호하고 제약을 낮추려는 것이 아니라 또 조카 롯과 그 가족들만을 위해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정의롭기를 행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공의라는 것은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뭡니까? 의인들에게는 그것이 심판을 행하는 것이 공의로운 것이지만 죄인들을 향해서 악인들을 향해서 심판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자비를 베푸는 것만이 그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이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 자비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에 대해서 지금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대해서 반드시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호소합니다. 저들이 비록 죄가 중대하고 크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에게 용서를 베푸는 것이 어떤가를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의인과 악인들을 함께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해놓은 것입니까? 얘기를 하면서 의인 52을 찾으시면 그들을 위해서 온 지경을 용서하리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롭지 못한 심판이 하나님의 품성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50인에서 45인, 40인, 30인, 20인, 그 다음 10인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2번만 더 하시니 그게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리까 가라사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이렇게 계속 집요하게 따지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요구에서 계속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 거절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귀찮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내하시면서 어떻게 하나 기다리시고 응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눈높이에 맞춰서 자비하심을 계속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자비롭고 관대하시고 너그러운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총 6번에 걸쳐서 하나님으로부터 의인 10명만 있어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왜 10인까지 얘기했을까 생각을 하면서 그 소돔 땅에 보면 최소한에 누가 있습니까? 롯이 있고 롯의 아내가 있고 또 어떻게 합니까? 롯의 두 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딸이 결혼했으니까 사이들이 있으니까 최소한 6명은 있습니다. 최소한 아브라함이 생각이 한 10인 정도는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이들은 롯이 한 말, 그 소돔 땅을 멸하겠다는 말을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시는 약속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으로는 우리 인간들은 많이 살아야 100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큰 픽처에 벌써 우리는 작은 퍼즐에 조그마한 작은 시간을 살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대한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루시는 그 거대한 뜻을 우리가 인간이 이해하기는 부족하지만 퍼즐 한 조각을 가지고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을 향한 끈질긴 중보에 이제 계속 중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보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중보하는 모습을 보죠. 사무엘이 그렇게 했고 또 엘리야가 그렇게 했고 엘리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중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온전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인들을 향해서 저들을 향해서 기도하시는 모습, 그 중보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줄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 심판에 대해서 이제 법정에 가면서 두 번 법정 미국 코르트에 가면서 제가 느낀 한 가지 하나님께 주신 경험은 그 저울지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이
원고와 피고를 둘은 이제 이렇게 부르면서 먼저 판결을 어떤 저지를 내리기 전에 그들이 서로 화해하기를 나가서 화해하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자는 둘은 판결을 내려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 이전에 은혜를 베풀어서 저들이 화해하고 협조가 돼서 그 판결이 참 공의롭고 좋은 판결이 되기를 저지는 원하는 것입니다. 판결을 해서 한 사람이 상처를 주고 한 사람이 그 은혜를 보상하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판결을 내리기 전에 저지를 하기 전에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이 서로 용서하고 화해되고 하나님께 회개가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그 판결을 원하는 것을 그 좌지에서 제가 법정 코트에 가면서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어떤 좌지를 내리기 전에 심판하기 전에 항상 그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래서 그들이 충분하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와 기회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400년 후대에 그 애굽에서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족속의 제약이 완전히 차기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항상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 기간을 주십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와 시간과 그런 자비를 항상 오랫동안 참아오시고 베푸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깨닫고 이해하고 주님께 돌이키는 일이 상당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이르러 올 때는 우리가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는 마지막 계시록에 7 재앙이 내릴 때는 지금 우리가 팬데믹 현상에서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감당하기 힘든데 앞으로 이 미래 학자들 볼 때 2021년에도 수많은 천연적인 재앙과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심한 박테리아가 더 강한 박테리아가 와서 힘든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재앙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제가 겁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로 주신 말씀을 유의할 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고집하고 하나님 뜻을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무시하고 농담을 여겼을 때 그 롯의 사이들은 다 소돔 땅에 심판을 받고 멸망하자 다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쯤 하나님께서 호소하실 때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비가 있을 은혜의 기간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대속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심판을 행하기 전에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지만 죄인을 항상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로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도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소돔 땅이 멸망하실 때에도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따라서 그들의 제약을 따라서 심판하시는 심판장이지만은 여기에 우리의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이 있습니다. 많은 수의 죄인과 적은 수의 의인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항상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오지만은
그 가운데 참으로 정직하고 의롭고 한 적은 수의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이 둘 중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수많은 의인들이 아니라 적은 수의 악인들이 아니라 적은 수의 의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적은 수의 의인들을 통해서 도시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을 하신다는 것을 오늘 창세기 18장에서 알게 됩니다. 의인들이 비록 적은 수이지만 그 악으로 인해서 찌든 이 세상을 보존하는 역할을 그 의인들을 통해서 그들 통해서 보존하는 역할을 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올라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이 세상을 심판을 때로는 더디 하신 이유가 알게 됩니다. 그 의인들을 통해서 저들이 그들의 삶의 모습 또 그들의 어떤 살아가는 간청하는 모습 그 삶을 통해서 저들이 우상을 버리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길을 하나님은 기대하시면서 하나님께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더디 하시거나 우리 성경의 창세기 요한복음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더니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말고 멸망치 말고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멸망치 말고 구원받아서 그들이 진정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심판을 더디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의인으로서 우리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에 대한 관심과 열정은 그것은 사랑으로 포장이 돼야 됩니다. 자기가 어렵다고 뻐기면서 자신이 어떠함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의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은 어려우시고 진리 그 자체였지만은 동시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언젠가 그 쓰나미로 동남아 지역에 큰 재앙이 닥쳤을 때 한 대형교회 목회자가 그 지역을 정죄하면서 쓰나미 재앙은 그곳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해서 큰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지 못한 모습으로 사랑이 없는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와 진리에 대한 그들의 간증을 힘없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종종 봅니다. 석가탄신일을 맞이해서 달아놓은 연등을 망가뜨리고 또 절에 가서 큰 소리 찬송을 부르면서 우상이라고 불상에 목을 자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은 하나님을 위한 정의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기도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하나님 원하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은 의에 대한 열정과 함께 그 마음에 사랑과 긍휼이 가득한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중보하는 일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일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정의에 대한 열정으로 진정으로 감싸진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에 다른 불신자들 또 악을 행한 자를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를 많이 해왔다면 이제는 2021년에는 그 같은 삶보다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이 창세기 18장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간구하고 중보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불신자들에게 책임을 돌리기가 참 쉽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또 불의한 사람들, 또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자들을 탓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정죄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오늘날 세상 정부를 향해서 또 악한 정치인들, 겉모술수 쓰는 그러한 정치인들을 향해서 얼마나 비판하고 목소리를 높이며 정죄할 수가 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의로 행하시기를 얼마나 원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의의 대상에 나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왜 하나님 저 사람에게 대해서 정의를 행하지 않으시는가 말을 할 때 그것은 동시에 나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도 정의를 행하지 않은가는 동일한 화살이 나에게도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해서 적시로 대가를 만약 물으신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관대함과 너그러움을 조금 더 다른 사람들에게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적용하고 다른 사람들은 좀 더 너그럽고 관대함으로 대하는 그러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나 자신을 제대로 보고 정말 정신을 바로 차려야 될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요.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손가락질을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면 한 손가락질은 다른 사람을 향하지만 세 손가락은 자기 자신을 향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으로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부터 주님 앞에 의를 행하는 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2021년이 되길 진정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 번 때로는 실수하고 또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넘어졌을 때 겸손하게 회개하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고 삶의 방향을 다시 돌이키고 다시 넘어지서 7번 일어나는 것이 의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넘어지는 것은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이켜서 일어서서 주님을 향해서 바르게 나아가는 것,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바라시는 의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사회가 도덕적으로 또 영적으로 어두움에 있다면은 그것은 때로는 그 사람들만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의에 대한 열정이 없고 중보를 하지 못한 나의 잘못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부터 회개하고 진정을 돌이키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길 진정으로 바랍니다. 죄에 대한 통회하는 마음과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행해지도록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간절히 중보하고 간구하는 그러한 2021년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한 뜻이 무엇인지는 분별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나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2021년 한 해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런 중보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자신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보듯이 우리를 벗으로 여기시고 기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왜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까? 그들의 죄가 너무 심했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죄가 너무 악하고 중했습니까? 너무나 넘치는 죄악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소돔이 심판을 받은 것은 결국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소돔 땅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 10명만 있었다면 그 소돔 땅이 심판을 면할 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의 모습들을 살펴보십시오. 또 세상의 여러 가지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회가 얼마나 부패하고 유세나는 끔찍한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죄성과 타락된 그러한 모습들을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죄들을 하나님께 심판하실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장이시고 그들의 죄악을 따라서 심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따라서 법을 따라서 하나님께 분명히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처럼 어려운 중보자로서 그 어느 때보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죄악이 넘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또 재앙으로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참으로 중보하는 그러한 중보자가 진정으로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의에 대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공도와 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한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공의롭고 정의로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기에 정열을 쏟고 열정을 가진 그 이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중보하고 간구하더라면 사회가 지금같이 이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의에 대한 열정으로 사랑으로 감싸고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향해서 간구한다 그러면 이 나라에 미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미국에서도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지난 11월 3일에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를 대선 투표를 하셨습니까? 투표하는 것으로 우리의 책임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계속해서 지난 한 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했든지 대한민국, 한국에 살든지 또한 미국에 살든지 어느 곳에 거하든지 어느 나라에 거하든지 간에 우리가 속한 그곳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공의와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을 다 받았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택하시고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렵게 순종해서 살고 믿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다른 이웃과 형제를 향해서 그들에게 공도를 행하고 그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중보하고 간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간청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하나님 진정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해서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여러 가지 재난도 많고 재앙도 많고 여러 가지 세상이 악해진 세상이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간구하는 자세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악을 행할 때 그것을 악을 막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간구는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저들을 위해서 그 죄에서 돌이키라고 간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간과 모세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돌이키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제 2021년 한 해에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자세보다는 이제 열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다른 사람에서 간구하고 중보하는 그러한 참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 가운데서도 노아에게도 또 롯에게도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항상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되기를 진정을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세상은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고통과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재앙과 재난의 연속을 이르러 볼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나타나셔서 주님을 믿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의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세상이 주님의 오심을 가깝고 심판이 이르러 가까운 가운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기간 동안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간구해서 저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도를 저들에게 나눠주고 저들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간구하는 믿음의 자세를 주시고 중보하는 믿음의 자세를 주셔서 영혼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간청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 가운데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뜻대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제약을 행하고 아직도 제약 가운데 살고 있는 형제 자매를 향해서 중보하고 간구하는 의인의 믿음의 자세로 나아갈 수 있도록 2021년 한 해도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그래야 고통과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고난 가운데서도 재앙 가운데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말씀으로 승리해 나가는 거룩한 21년 한 해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기쁘심을 얻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나누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온전히 간구드리며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